가족의 사계라고 하는 책에서 가족 상담을 하는 엄정희 교수님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남성은 일지향적이고 여성은 관계지향적이다. 남성은 객관적인데 반해 여성은 주관적이다. 남성은 시각적인데 반해 여성은 청각적이다. 그러므로 아내의 귓전에 들려주는 남편의 격려 한마디는 아내의 고된 피로를 풀기에 충분하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80대 20의 파레토의 법칙이 남녀 관계에도 적용이 된다고 말합니다. 남성은 여성의 존재를 생각할 때 미안하지만 20%의 비중으로 생각하는데 반해 여성은 남성의 존재를 80%로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남성은 어떻게 말하는가? 보고 형식의 대화, 소위 리포트 토크를 한다. 하지만 여성은 공감 위주의 대화, 곧 라포 토크를 지향한다. 어떻게 친해진가 봤더니 남성들은 일하면서 운동하면서 친밀감을 쌓고 여성들은 대화와 섬김을 통해 친밀감을 쌓는다. 결론부터 듣고 싶어하는 남편, 그러나 서론이 긴 아내, 현실적인 남편, 그러나 꿈꾸는 아내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여행의 길목에서 모닥불이 환히 밝혀진 황토 레스토랑에 남편과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모닥불이 참 예쁘네요 라고 말하는 아내의 말에 레스토랑을 휙휙 돌아본 남편이 던지는 말은, 그런데 이 레스토랑 건축허가는 받은 거야?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남성과 여성이 다르다, 차이가 난다,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오늘 본문 말씀의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도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하나님과 무한한 차이, 간격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부르셔서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된 관계를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당연히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타락이 따라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또 가진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면서 살아가고 온갖 사치와 방탕 가운데 떨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당시의 국제 정세 속에서 아람과 시리아라고 하는 강대국이 침체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타서 북쪽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은 이제 경제적으로도 번영하는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자기들의 힘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서 모든 타락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종교적인 위선과 방탕이 찾아오게 됩니다. 성경 읽어보면 많은 말씀 중에 저는 생각나는 게 신발 한 켤레로 사람 하나를 팔아버리는 이러한 자리까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7장부터 9장까지가 심판의 내용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5번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장 1절, 내가 보니, 아모스가 보는 거죠. 환상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를 환상 가운데 보고 있습니다. 주께서 제단 곁에 서셨는데 거기서 명령하는 소리가 들려집니다. 제단의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까지 다 무너져 떨어지게 하고 그것으로 부서져서 제단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들의 머리에 떨어져 그들을 죽게 하라.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살아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1절 하반절에 내가 그 남은 자들을 칼로 죽일 것이다. 그 중에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피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것은 철저한 심판입니다. 지금 우리는
제단 밑에 와 있죠. 말하자면 그때 제단 밑은 예배 자리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직면하면서 부딪히고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찬양하고 말씀 함께 나누고 듣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헌금하고 이런 모든 제단 곁에 머물러서, 다시 말하면 예배 자리에 올 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부딪히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고백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전혀 냉랭하게 무감각한 모습으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앉아 나와 있을 수도 있는데, 어느 경우이든지 이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는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냉랭하고 무감각한 사람도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왜요? 아직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무감각하게 냉랭하게 앉아 있어요. 그것은 그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런 거로 그것조차도 부딪히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1절에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제단 곁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이렇게 기둥머리를 쳐서 그 제단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우리는 다 각자 현재 부딪히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보십시오. 삶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제 2절 이하에서 4절까지 보니까 예배 자리에 있다가 자신들의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의 상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파고 스올로 들어간다. 일상의 자리로 간 거예요. 2절부터 4절은. 우리는 예배한 곳에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우리의 직업으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2절과 4절 말씀 보면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피하고 도망가고 숨어 다닌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이 우주 가운데 가장 저 땅 밑에 지하라고 생각하는 스올로 그리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우주 가운데 가장 꼭대기라고 여겨지는 2절에 보면 하늘로 올라가 버립니다. 이게 지금 다 도망가고 숨고 피하는 장면들이에요. 3절 말씀은 아주 거칠고 가파른 산 갈멜산을 말씀하시면서, 갈멜산에는 1000여 개가 넘는 작은 동굴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숨기에 아주 안성맞춤이에요. 갈멜산 꼭대기로 그들이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 바다 밑에 아무도 나를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눈, 여기 3절에 그랬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가서 숨을지라도.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나서 패배하여서 원수에게 막 사로잡혀 갑니다. 4절에 그렇게 사로잡혀 가면 하나님은 나를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매일매일 부딪히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우리 자신의 세계로 자꾸 도망가고 숨어버립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딱 경계를 거놓고 이 부분까지는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도 믿겠는데 이 부분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숨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숨고 도망해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2절 4절에서 지금 생생하게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숨을지라도 우리가 숨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결국
끈질기게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부분들을 다 끄집어내시고 그것들을 밝혀내시면서 마침내 우리를 매이지 않고 상하지 않는 자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손길이에요. 2절과 4절은 우리의 행동과 하나님의 행동이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생생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올로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고 밑으로 내려가지만 내 손이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다. 또 2절 끝부분에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낼 것이다. 3절에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다. 내가 거기서 바다 밑에 갈지라도 뱀을 명령해서 물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행동이에요. 찾아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내 속에 어두움을 감추고 도망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마침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가오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행동은 이렇게 오늘도 대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으신다고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찾고 찾으시면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호흡을 주시고 이 땅 위의 삶을 살아가도록 시간 속에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점점 자유하려면 어디서 어떻게 해야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있는 이 현실을 거절하거나 이 현실을 부정하지 말고 내가 처한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일 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하는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2절 4절에서 끝까지 우리의 어두운 부분을 깨트려 주시면서 마침내 자유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초기에 영국 국적의 한 작은 배가 중요한 임무를 띠고 미국 땅으로 출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무사히 어떻게 이 유럽에서 아메리카까지 갈 수 있을까? 그 임무를 맡은 작은 배의 선장은 근심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임무를 부여하는 사령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위험에 처할 때마다 이 비밀 부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치면 당신께 곧 연락이 갈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선장이 드디어 험한 바다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가는데 저 앞쪽에 거대한 그 적군의 함선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선장은 그 명령자의 말이 기억나서 이제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부호를 사용해서 무전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답신이 이렇게 돌아왔어요. 다 알고 있다. 우리도 적을 보고 있다. 우리가 그대 곁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 회답을 받은 이후에 다시 선장은 용기를 냈습니다. 그리고 용기 100배에서 앞으로 나아가면서 마침내 때가 되어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항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항구로 막 들어가고 있는데 이 작은 배를 운영하면서 임무를 맡았던 선장이 자신의 배 뒤에 갑자기 커다란 함선이 떠올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잠수함이었습니다. 바다 깊숙하게 뒤에서 보이진 않지만 이 작은 배를 호위하면서 거기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가 그대 곁에 있어. 이 메시지 때문에 위대한 작전을 무사히 수행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두려워하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여전히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두려움조차도 심판받게 하십니다. 온갖 두려움에서 우리를 심판해 주시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끈질기고도 끝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다가오십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2절과 4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삶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손길로 가득 채워져 있다. 이제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5절에서 아모스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6절까지 이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지구상의 연대기가 2021년이지만 창조 이래 지금까지 이 지구가 운행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지탱해 주시는 지탱자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하고 그냥 던져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탱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늘까지 지탱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모든 악들을, 그리고 신자가 된 이후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는 나의 악들을 심판해 주시는 심판자 하나님이십니다.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신다. 땅을 만져 녹게 한다는 것은 쳐서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그 심판의 손길 앞에서 모든 악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두려워 떨며 애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나일강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온 땅의 강들이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국반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분이다. 곧 우리의 삶 속에 심판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때 우리 가운데 혼란과 고통을 주셔서 마구 흔들어 깨우시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심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6절에도 그 하나님은 그 당시 우주관이죠. 궁전을 하늘에 세우셨다. 그리고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면서 이번에는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시다. 이거 역시 심판이에요. 바다를 불러 지면에 쏟아부으시면, 노아 홍수 때 여러분 하늘과 바다 모든 가운데 물들이 쏟아져서 결국 멸망하게 되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렇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5절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2번 반복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죠. 5절 상반절에 6절 끝부분에 반복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하나님을 3마디로 표현해 줍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6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봤더니 주라는 거예요. 주. 이 주는 곧 주인 되시는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주인 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리고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만군은 모든 군대들 중에 최고의 군대, 가장 강력한 군대,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면 그 말을 읽을 때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땅 위에 땅 아래 눈에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력들 가운데 세력들 가운데 최고의 세력, 곧 가장 전능하신 하나님. 군대들 중에 가장 강력한 군대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라고 표현하고 있죠. 여호와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출애굽을 명령하시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이제 구분이 되시죠?
주인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은 군대들 중에 군대이신 하나님, 곧 가장 강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 가운데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은 변하고 쉽게 변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제나 현존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라고 할 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또 시간 안에 사는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여기에 있어, 바로 여기에 있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이 제게 오늘 5절 6절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마음을 주셨어요.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가? 그가 어떻게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는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봄으로, 알아볼 때마다 알아보는 자는 드디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찾아야,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고통과 절망이 소위 찾아올 때 하나님을 알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 하나님이고 만군의 하나님이고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나에게는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은 내가 이토록 힘들어하고 이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왜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셔? 라고 생각하고 말해버립니다. 이게 뭘까요? 그 자리에서는 현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본다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 사건을 나에게 주셨음이 믿어지게 되고, 여기서 또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자유하게 하실 것인지 믿음 가운데 열망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솟아오르게 되고, 그리고 점점 숙달되면 금방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이 일을, 이 시간을, 이 환경을 나에게 주셨는지를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모스 선지자를 생각할 때에 그 시대의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그러다 보니까 타락 가운데서 경제적인 그러한 호황을 그냥 누리면서 착취하고 억압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을 것처럼, 이 호황이 영원히 갈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아모스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릴 때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이고,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분석하면 강대국인 아람과 그 아수르가 지금 침체기를 걷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간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해야 된다라고 구구절절히 생생하게 그는 하나님을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성도가 알아봤다면 하나님이 오늘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나의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절망이 다이지만 절망이 다가 아니고, 실망이 다이지만 실망이 다가 아니고, 나의 계획이 전부이지만 나의 계획이 다가 아니고, 그 위에서 움직이시길 원하시고 이끌어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봄입니다. 저는 이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때도, 금요 심야 기도 때도, 또 그 이전에도 하나님이 제게 그런 말씀을, 마음을 주셨기에 찔림이 왔어요.
우리 교회 현실을 교우들이 생각하고 걱정하시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저 부지 700평을 허락하셨는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왔어요. 2007년인가 시작됐죠. 2021년 오랜 시간 왔어요. 그래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엄청난 이자를 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처음에 이자만, 대출 이자만 230만 원 정도 된 것으로 제 기억에는 기억이 돼요. 이 십수년의 세월 넘는 동안 그걸 다 감당하게 하셨어요. 물론 올해 와서 금리가 변동돼서 140만 원, 약 150만 원대 이자가 물게 되면서 왔지요. 뭐 내년에는 또 금리 때문에 막 걱정합니다. 한 190만 원까지 갈 것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5억 중에서 그 많은 이자를 감당하게 하시고 또 원금도 우리 교우들이 헌금한 것 가지고 6천만 원을 갚게 하셨어요. 이건 정말 우리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금액은 훨씬 더 커요.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만 하지 남아있는 금액 전체를 하나님이 이 지역사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했어요. 물론 우리 교우들이 기도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기도했죠. 그런데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더 절박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가 부족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자꾸 떠올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고 만군의 하나님이고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의 자리에 설 때 나의 그 어둠은 그때서야 심판을 받는 것이고 심판을 통과하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 우리 한 가지씩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생각해 보십시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자유하지 못하고 그래서 아직은 심판받지 아니한 그 부분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즉시로 알아볼 때 마침내 우리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 삼는 그 자리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축복이죠. 우리는 이 지상생애를 살아가는 동안 그렇게 모든 것을 심판받고 심판받으면서 마침내 하나님이 얻게 하시는 그것을 얻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여기에 두고 계십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경제학자이고 또 교수였던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정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소개하는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한 번은 당시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린든 존슨이 급한 일로 이 갤브레이스 교수에게 전화를 해서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에밀리라고 하는 가정부가 전화를 받았어요. 대통령이 여기 백악관이요 급한 일로 교수님과 통화를 해야 되는데 빨리 좀 바꿔주십시오. 이때 이 여인이 가정부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지금 피곤하셔서 낮잠을 주무시고 계십니다. 지금 바꿔드릴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어이가 없죠. 화가 나서 격앙된 말투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나 대통령이요. 내가 급한 일 때문에 빨리 교수와 의논해야 되니까 당장 깨우시오. 이렇게 말했지만 에밀리라고 하는 가정부는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대통령 각하. 저의 주인은 갤브레이스 교수님이시고 저는 그를 위해 일하도록 고용된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끝내 대통령은 전화 통화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 대통령이 갤브레이스 교수를 만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가정부 참 잘 두었구만. 그녀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게. 내가 그녀를 백악관에서 고용하고 싶다고. 그 가정부는
자기의 주인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인 되신 주권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그분을 우리의 삶, 시간, 생애 전체 속에서 알아보고 있습니까?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알아보는 자가 심판을 통과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결코 바뀔 수 없는 법칙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나이듦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나이를 먹어갑니다. 결코 뒤로 가서 더 어려지고 더 젊어질 수는 없습니다. 나이는 앞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칙이고 분명한 법칙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을 믿고 신자가 된 이후에 나의 삶이 그 모습, 그 자세, 그 태도, 그 마음, 그 행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통과하였는지도 아주 엄격합니다.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비신앙적이고 여전히 육신적이고 불신앙적인 우리의 생각과 태도와 행동, 이것은 심판을 통과하고 나서야 축복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한 1, 2분 동안만 조그맣게 음성을 내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부딪히는 사건이 현재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고백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이제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나의 어두움과 그 모든 것들이 매일매일 알아봄으로 심판을 통과하고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는 축복의 삶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